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그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험의 때를 인내의 말씀으로 견디어내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다윗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면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집 막내가 심각한 이제 표정으로다가 저한테 이제 상담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친구들의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미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빠, 저는 비정상적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정상적인 친구들은 사귀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 겁니다. 야, 넌 그 뭔 소리야 지금 했더니 그 이야기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고 정상이 비정상이라는 거였어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나름 이 막내 제 아들이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가끔 이 아이 방에 들어가 보면 성경 말씀이 펼쳐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의 그 빨간 책도 펼쳐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쁘게 아이에게 격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시대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정상화되어져 가고 있고, 지극히 진리 가운데에 당연한 것들이 선포되어지고 나누려고 하면 비정상적이 되어진 모습을 이 아이가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 바른 기준을 말씀 안에서 세워가고 있구나. 오늘도 이제 어떤 이 영상 하나를 보니까 이 시대에 큰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젠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남자와 여자 말고는 없잖아요. 염색체 검사해 보면은 그냥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아무리 뭐 수술을 하고 뭐 전환을 하고 해도 인간에게 심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염색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냥 남자 여자 염색체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면 비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그런 법들이 실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교도가 세웠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미 그것이 보편화됐습니다. 성별이 없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비정상적이 됐습니다. 진리에서 떠난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지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논쟁이 되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구원이 어디 있다라고 했는지, 우리의 결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그 시편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서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지를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 소유했으면 하는 천국의 열쇠인 다윗의 열쇠.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가지셨는데 그 천국 열쇠의 이름을 그렇게 명명한 겁니다. 이 천국 열쇠는 다윗의 열쇠다. 다윗의 열쇠다라고 했었던 이유는 다윗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자였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하기 힘들고 예배하기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사역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많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러한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른가를 향하여서 저가 참 사랑스러워 보이셨다라고 그랬어요. 저가 참 사랑스러워 보이시더니 그래 네가 천국에서 가깝구나 이러면서 천국 복음을 알려주신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신부되기 원하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를 보사 사랑스럽게 보시더니 저희들에게 천국이 가깝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날이 가까운 만큼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가 가까운 이때에 주님께서 그곳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윗의 열쇠에 대해서, 천국 열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였던 자였다. 버림받은 중에, 죽음으로 내몰린 가운데서도 감사하였던 자였다. 그 다윗이 어떻게 감사했는지가 오늘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했냐면 전심으로.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어떠한가요?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38편 1절에서 우리의 감사를 점검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가 정말 전심으로 드리고 있는 감사인지. 다윗이 드리는 감사는 전심이었습니다. 단어 그대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렸던 감사입니다. 이 감사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감사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때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때로는 무너져요.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게 되어지면 나의 마음이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의해서 점령되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공격을 받거나 어떠한 오해를 받거나 어떠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말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돌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품고 있었던 감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감사했습니다. 죽음 가운데 내몰리면서도 감사했던 것이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감사는 전심이었다. 광야에서도 사자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지금 곰이 나를 찢고자 다가오는 가운데서도 나를 부모가 버렸지만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조건이 없는 겁니다. 다윗의 감사를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타협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갔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었고 말씀을 나누었듯이 모세는 온유한 자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러나 그들을 다 뒤로하고 왜 다윗을 콕 찍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그가 전쟁에 능해서요? 그가 성전을 짓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감사할 수 있는 자는 딱 하나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창조주이심을 알았고요. 인도자 되심을 알았고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 좋았던 것, 이게 너무 기뻤던 겁니다. 자, 반대로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렇게도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언제 가장 슬프던가요? 언제 가장 눈물이 나고 힘들던가요? 저는요, 언제냐면은 제 마음 몰라줄 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군가 몰라줄 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특히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의 이 사랑을 오해할 때에 제가 저희 집 둘째한테 그래서 열받았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저의 사랑을 몰라주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거를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 근데 아직 때가 안 돼서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진심을, 사랑을 누군가가 오해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슬프던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마음이셨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나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그들을 품었느냐.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시고 너희들 그러다 심판받는다. 그래도 안 들어오니까 진짜 원수들의 손에 내어줬다가 그러나 그건 내 진심이 아니야 하고 다시 회복의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또 해방을 약속해 주시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니야, 내가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반드시 보낼 거야. 이 선지서 안에 가득 담겨 있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주잖아요. 우리 내버려 두래잖아요. 언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냐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안 그랬어요. 죽음 가운데서도, 내몰린 가운데서도,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부름받지 못한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버지의 선하심이,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이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를 살리실 것이야. 이 광야에서도 나를 죽은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니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왜 선하심이 어떠한 선하심이죠?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한다라고요?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입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그랬어요. 삭구는 도망간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았습니다. 나를 살릴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어떠한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 내가 나를 아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살리고 싶다. 그 다윗을 기름 부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시고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아는 저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생라합이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아버지의 선하심을 가정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옳은 행실이었습니다. 전한 신분이었고 기생이었지만은, 라합은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그 가족을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가족이 그의 말을 듣잖아요. 이거보다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나요? 기생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기생 라합이었다라고 한다면, 정탐꾼 2명을 숨겨줬습니다. 그들이 말하는데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 성에 나의 집에 거하고 있으면은 살 것이라고 붉은 줄을 내려 달아 주었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가족들이 기생 라합의 머리채를 끌고 밖으로 나와서, 아니, 그 여호수아 여리고성 왕 앞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이 니은이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합니다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도 예외가 없었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 보면은 예외가 있잖아요.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예외가 있는데 기생 라합의 이 이야기를 보면 그 가족 모두가 살았다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었을까요? 기생 라합의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살리는 선한 능력이었습니다. 부모를 살리고 있고 조카들을 살리고 있고 일가 친척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의 선함이 그가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가족을 구하고 있는 그의 그 능력이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했던 겁니다. 이것이 선함이에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야고보서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이름을 올리게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으려면 이 선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 살리고 계신가요?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허락되어진 여러분의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리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인자하심이었어요.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인자하심은 성경의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많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이 무엇인가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한 일하심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는 알지어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우리는 쓰러집니다. 아니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 공기의 농도가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관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와 자전 속도를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은 놀라실 것입니다. 그러나 소리도 들리질 않습니다. 진동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을 돌리고 계시고 우주를 날아가게 하고 계시는데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자하심입니다. 이곳에 이 예산 땅 가운데에 이 열린 하늘 문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게 하기 위해서 수십 년부터 십수년부터 일하셨습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를 닦는 그 골조를 이 땅에서 채취하게 해서 이곳을 평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땅이 고센 땅이 되게 해달라고 누군가를 통하여 10년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다윗은 이것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하시고, 저도 지금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가정 가운데에서 어느 교회의 관리집사가 되게 하셨어요. 관리집사가 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해야 됐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현수막을 달리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나무 위에서 떨어졌어요. 나무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떨어지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거 최소 몇 달이다. 그냥 높이가 꽤 됐거든요. 마비만 안 됐으면 좋겠다. 주님, 쿵 떨어졌는데 의자에서 살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엉덩이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저의 이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은 여러분에게 모두 있습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여러분이 주무실 때든지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표심팔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일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전심으로 모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나의 왕이 되게 한 것들, 나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것들, 뒤로 물러가게 하고 좌우로 치우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흐려지게 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도 있어요. 그것들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 것에서 온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실 것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에,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감사할 때에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부어주셔서 곰을 찢잖아요. 사자들 두들겨 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에 이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권세를 밟을 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다윗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면 이 시험의 때를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한 다윗의 열쇠를 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지금은 시험의 때 마지막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더 풍성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아비된 세대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왜 예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을 왜 찾으실까요? 다윗과 같이 감사하는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마지막을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결론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때가 다 되어졌음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고자 이것을 알게 하여 주셨어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고 정상이 비정상이 됐다라고 그랬죠. 주의 오심은 정상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성경이 주의 오심에 대해서 모든 신약 성경에서 직간접적으로 수백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고,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고, 나누어야 될 말씀이고, 깨어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 가운데서 나누고 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비정상이 됩니다. 이상한 성도가 되어집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갑니다. 눈총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미혹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미혹받았나요? 아니, 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강단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은 주의 오심을 이리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모여 이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왜 깨어나지 못하고 있고, 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왜 우리가 비정상이 되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의 일하심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감사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조건에 의한 감사이고 타협에 의한 감사이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이고 저렇게 되면 원망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그들은 광야로 들어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전심으로 감사하며 다윗과 같이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거였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올 때마다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자신이 범죄한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선하심과 인자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오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순절 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님은 세계 최고의 교회를 세우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세웠던 신학의 체계 중에 가장 마지막이 무엇이냐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셨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저는 그 곳에서 신학을 했고 저의 스승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냐면은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이 땅에서 잘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부욕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요를 주신 이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누는 것이고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곳으로 갔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더 주시옵소서로 갔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때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시험의 때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라고 다 주님 앞에 서나요? 아니요.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그 인자심이 나를 따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이, 다시 오실 영광의 날에 주 앞에 서게 하는 것이,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그 온유와 겸손의 주님의 마음을 담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집안이 안반이에요. 웬만한 지진나도 끄떡이 없는 곳에 세워주셨다라고 해서 안 무너질까요?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됐나요?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잃었을 때? 선하심과 인자를 잃었을 때. 우리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 인자와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나아가고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평강으로 지키실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천국 열쇠를 주시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흰옷 입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드렸었던 찬양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하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는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다윗과 같이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날에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